일단은 지구가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남았는데, 노아의 가족 때 홍수 심판이 있고 노아의 가족이 남았는데,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때 노아의 아들 셈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를 다 경험했는데, 셈은 궁창,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이게 궁창이 있었잖아요. 물에 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홍수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햇빛이나 자외선이나 이런 것으로 보호가 돼 있고, 그래서 이 지구의 상태가 홍수 이전에 훨씬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홍수 직후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900살까지 살았다면, 여기 홍수라고 해봐요. 그럼 이때부터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래갖고 100살쯤에 고정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1000살이라고 하면 900살대로 살았었잖아요. 근데 여기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라고 하면 이때 이렇게 아브라함 때 보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셈 같은 경우는 몇백 년 살았어요. 이전 사람이라서 건강 상태가 좋았죠, 한마디로. 그래서 아브라함이랑 10대가 차이 나는데, 노아의 아들 셈이 나이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 때까지도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까지도 다 살아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막 우리가 거기 살고 있었는데 너네가 뺏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 받기 전에도 놀라운 게, 소돔과 고모라 왕들하고 싸울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취하기 전에도 거기에 살렘 왕이 있었어요. 살렘 왕. 예루살렘이라고, 그 예루살렘이 그 가나안 땅의 한 복판이거든요. 예루살렘. 그 살렘 왕이 있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큰 왕으로 있었거든요. 이거 홍수 심판 이후에 바로 거기 살렘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살렘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합니다. 셈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왜냐, 그때 그 왕권을 가지고 큰 통치를 가질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아서 큰 국가를 이루었을 사람이 셈이라고 얘기해요. 가능성이 충분히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자기네들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한테 11조를 바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이 보기에 자기보다 훨씬 큰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해 가시죠? 그 땅이 본래 하나님이 그 땅이라니까요.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에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막 욕해요. 그 사람 이스라엘 너네들이 쫓아내가지고 팔레스타인 난민이 생긴 거야. 막 그래서 막 국제 기관들이 막 그 옆에 무슬림 국가들이 막 이스라엘 다 공격하는데, 아니에요. 그때는 본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 이 세계를.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과 그 백성이 가서 살 땅인데, 그 후손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땅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땅에서 실제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 일이 일어날 땅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씨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다니까. 지금 이해 가시죠? 제발 이거 지금 약간 못 알아듣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힘있게 설명했는데 뭔 말이지? 막 헷갈려서 하는 얼굴들이 지금 보여요. 헷갈리면 안 돼요. 되게 단순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 중에 한 명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는 가나안 땅 한복판에 살렘 왕, 예루살렘 왕, 그 예루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렸던 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바친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니까요. 바로 그 옆에. 그게가 성전산이야 되나. 성전산. 솔로몬 성전, 다윗이 성전을 지은 그곳,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 땅을 빼어서 시온산성 되찾은 그곳. 우리가 장차 예루살렘 관광 갈 그곳에 다 몰려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이 다 그곳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곳에 그냥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 땅으로 가야 된다. 아브라함아. 모세가 왜 거기로 갔습니까? 출애굽에서.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 왜 갑니까? 지금 나는 어렸을 때 왜 몰랐어? 왜 출애굽에서 왜 가지? 왜 몰라?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가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육신, 십자가, 이 부활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길을 열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고아가 돼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길을 여는 그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하신 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가 딱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예언을 하자면요. 예언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언. 근데 다 아는 사람들도 다 아는 예언이어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가 공격하잖아요. 앞으로 무조건 이깁니다. 그 땅덩어리에서 팔레스타인이나 이집트가 다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없애고 거기를 팔레스타인을 되찾아줬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왜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 내리셨어요. 내 백성을 고토 옛 땅에 다 모아서 이사야 11장 11절 내 백성을 내가 다 회복시킨다. 복음 전파자를 외치는 나팔수들을 내 시온산에 내가 보낸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옛 땅에 다 모여들어 가지고 전부 다 회복됩니다. 앞으로 봐보세요. 이거는 예언이고 말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예언을 내가 믿을 뿐이야. 성경에 있는 앞으로 진행될 내용만 믿는 믿음만 생겨도 미래를 훤히 보는 거예요. 미래를 훤히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안 없어져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두 가지 방법으로 회복되는데, 하나는 복음 전파자들이 가요.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가고, 두 번째는 시기가 나.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축복을 어떤 나라들이, 위방 나라 중에 특별히 한 나라가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버려.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기의 교회가 그냥 창문만 열면, 밤에 창문만 열면 십자가가 막 20개씩 보여요, 우리 집 앞에서. 그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른 이방 나라가 그렇게 돼가지고 경제적인 강국이 되면서 전 세계를 막 복음화해. 자기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만 한류가
전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로 막 더 급부상을 해. 선교 대강국이 돼버려. 자기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나라로까지 원해. 또 이제 우리나라요, 시기심이, 이방 나라에서 시기심이 발동하면서 자기의 복을 찾아야 될 것을 생각나게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복음을 받게 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돼요. 자, 오늘의 제목은, 아까 이거는 우리 경빈 형제가 말하는데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걸 제가 말한 거고, 원색 복음을 누려라. 원색 복음을 왜 누려야 됩니까? 복음 비스무리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정말로 복음을 원래 색깔 그대로, 원색이라는 것은 원래 색깔 그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아까 제가 종교의 영이 떠나라고 그랬는데 종교가 돼요. 교회를 가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없으면서 여기 자고 있는 사람 누구 있나요? 혹시 자고 있는 사람 혹시 있나? 자고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는 사람 없어요. 분명히 우리 중등고등부는 자는 사람 없어요. 자는 사람도 없고 그런 조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없어요.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없네.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지금 자는 사람 없어요. 자지 않아요. 분명히 잠깐 생각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째려보는 거 없어요. 그거 잠깐 다 생각하는 걸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자고 있어요. 전부 다.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잠깐 묵상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 형태가 있지만 마귀를 못 이겨요. 한마디로 귀신 못 이깁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잠도 꺾어버려요. 잠도 꺾어버린다니까요. 귀신을 진짜 이기면 잠을 꺾어버려요. 귀신을 진짜 꺾으면 자기 감정에 속지 않아요. 자기 감정이 우상화된 사람이 너무 많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맨날 서운한 거예요. 이것만 하면 서운해. 누가 뭘 이렇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영국에 설거지를 하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그때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했어. 왜냐? 내 감정이 중요해. 내 감정이 우상이야. 근데 그것마저도 귀신 노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이게 딱 없어지더라고. 그것도 싹 없어져. 이게 속는 것이라는 걸 한번 알잖아요. 그러면 없어져요. 아까 성중독도, 순재 아저씨도 야동 보는 세상에 야동 많이 보고 애기들 많이 낳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딱 듣는 순간, 나는 이 정도면은 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귀신한테 속는 거구나, 제가 알았어요.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중직자들과 많은 장로님들이 성중독에 돼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저도 성중독인데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 가슴 속에 심장에 들어있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잘 안 믿어요. 저는. 왜냐? 많은 목사들이 마음속에 성중독이 돼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중독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도 많이 돼 있어요. 청년 목사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상태에 가 있는 거다. 귀신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예안교회만큼은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 아멘이시죠? 진짜예요. 이거는 대충 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원색 복음이잖아. 원색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게 예수님이 하신 건데,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심각한 걱정에 쌓여 있다. 평소에 걱정이 된다. 귀신에 눌린 거라. 아니, 감정인데요? 내 기분인데요? 아니요, 귀신이다니까. 여러분, 혹시 걱정되십니까? 내가 맨날 돈이 새. 내가 그냥 규모가 좀 없어. 나는 규모가 없어. 그래서 돈이 새요. 저는 규모가 없어가지고 빚진 인생이요. 아니요. 지금 뭔가 내 삶에 주님이 통치하시면서 참된 영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영적 규모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돈이 다 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거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 교회 다녀도 거기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딸이 막 심하게 병 걸려가지고 있는데, 아시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치유받잖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목회자를 해도 오늘 밤에 가서 귀신에 눌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늘 사용해야 딱 귀신, 모든 더러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라, 딱 기도해 버려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맨날 눌려 있는 거야. 음란물 중독되어 있는 거야. 그냥 집에서 이불 속에서 계속 컴퓨터 안에 이불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음란물 사이트의 전문가가 돼 있어. 전문가가 돼 있다. 여러분, 음란물의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집중력을 뺏어가고 내 뇌를 아까 머리 쪼그라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나 왜 이렇게 이거 뭘 쉬운 거를 까먹지? 뭐 이걸 해야 되는 거 쉬운 거를 까먹어. 뇌 손상이 와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아침에 안 일어나지지? 막 마음이 꾹 눌려 있어. 자기가 눌려 있는 사람, 자기가 눌려 있는 게 안 보인 거예요. 뇌가 펴져 버려야 돼. 아까 머리가 딱 펴져요. 그러면은 건망증도 없어지고 내 삶의 일이 툭툭 돼. 근데 내가 너무 거기에 쪼그라들잖아요.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뇌가 쪼그라든 것 같지만 영혼은 그거랑 비슷하게 쪼그라들어 있어. 푹 쪼그라들어 있어. 영혼, 생각과 마음, 생각도 다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을,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가정이 다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저는 조금 임하니까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4년 동안 막혀있는 문제를 3개월 만에 풀어버렸어요. 박사 때 3개월 만에 문제 탁 풀어버리고, 그 이후에 3개월 만에 다른 사람 4년 해야 될 걸 3개월 만에 또 해버렸다니까요. 와, 내가 왜 이렇게 신기한지. 아니,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4년 동안 5년 동안 해서 못 푼 문제를 갑자기 풀었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논문의 마지막 챕터는 한 사람이 4년 연구해야지 나올 걸 3개월 만에 제가 해버렸다니까요. 그 교수님이 졸업할 때 너 왜 갑자기 이렇게 뛰어나게 한 6개월 만에 2명 거를 해버렸잖아요. 갑자기 완전히 막혀서 못하다가.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교수님, 제가 맨날 새벽 기도 다니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닌 거 아시죠? 제가 오랫동안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났더니
지혜를 주셨어요. 머리가 제가 눌린 게 해방됐어요 라고 교수님한테 말했어요. 제가 이게 예수님 믿으라고 한 것보다 더 큰 증거가 그 교수님 앞에 있잖아요. 교수님이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막 그라운드 브레이킹 저한테 딱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제가 돌파했다는 거구나. 근데 이게 그라운드가 땅이고 땅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혁신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혁신적인 거를 네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바로 미국 최1급 논문, 음향학회에서 최고 논문에 실렸잖아요. 지금 계속 인용되고 있어. 그 아직도. 제가 심심할 때마다 구글 서치 들어가 보면 또 사람들이 또 인용했어. 너무나 획기적인 내용이야. 재밌어. 다른 사람들이 내 거를 인용해서 막 자기 논문에다 막 써놔가지고 다른 글들이 막 요즘에는 다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다른 논문에 어떻게 인용됐는가가 써 있는데 정혁이 그렇게 말했는데 하고 막 써 있어요. 내 말을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핀란드 사람이 했다가 일본 사람이 했다가 미국 사람이 했다가 캐나다 사람이 했다가 그 사람들이 내가 한마디 말한 그 아이디어를 인용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학자들이니까 그런 게 재밌어서 연구에 또 재미가 있나 봐요. 하물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인으로 서서 사람들이 우리의 테스티모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우리의 증거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쁨은 얼마나 더 클 것입니까? 하물며 그 학자로서 내가 쓴 조그마한 아이디어. 근데 저는 그것도 말해지는 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흔적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라 기쁨이 엄청 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지식과 총명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따르게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집중을 딱 한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바벨론의 그 왕이 준 떡과 포도주, 바벨론 문화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스폰지처럼 그대로 흡수해요. 근데 그것을 딱 거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루에 3번 딱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셨다. 이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바벨론의 최고의 도서관이 있는데 책을 읽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책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야 돼.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넓어지거든요. 약간 넓어져요. 세상을 두루두루. 여러분보다 나이가 먹으신 분들이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진리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통찰할 수 있는 힘이 10대 소년한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주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뇌를 20%도 못 써요. 25% 쓰면 아인슈타인이 돼버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뇌를 50% 쓰면 완전 세계 대천재가 돼버려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연합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과 통해지고 그분의 모든 능력,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과 연결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가짜 이야기들이 우리를 창념하고 몰두케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보다 아이언맨의 위력이 더 크게 보여요. 저는 그게 더 멋있게 보여. 내 마음에, 어린아이들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 아이언맨처럼 되고 싶어. 아이언맨처럼 똑똑한 과학자가 되고 싶고, 아이언맨처럼 그 옷을 입으면 자비스, 내 옆에 AI 자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막 그것을 마음에 바라는데, 정작 우리 가장 옆에 와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와 힘과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안 생겨. 이상하게. 왜냐? 사단이 거짓골을 다 해놨거든. 거짓말을,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거짓말을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이 너 안 잔다고? 나 안 잔다고?
이 말이 진짜 재밌게 안 들려. 슬럼덩크에서 서태웅하고 주인공 누구요? 리아의 누구지 주인공? 강백호하고 우리 리아가 잘 알거든요. 강백호하고 서태웅이 그 어려운 순간에 경쟁의식을 넘어서 손가락을 탁 부딪혔을 때는 감동이 쫙 오는데, 지금 제 말은 가치가 없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살리는 말인데 여러분에게 가치 없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걸 그 가치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실 하나님의 참된 힘과 평안과 권세와 능력이 아이언맨보다 가치 없게 들리는 거예요. 강백호하고 서태웅이 손바닥 마주친 것보다 덜 감동스럽게 다가오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가치와 사랑으로 느껴지는 32살의 그날 아침, 32살이 되던 1월 1일 첫날 그날 아침에 10시에 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들 나를 진짜 사랑하니? 이렇게 말해도 아이돌 여자친구가 더 좋을 사람도 있어요. 진짜예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 시대. 홀로그램이네, 홀로그램. 요즘에 저런 기술 많아요. 예수님 만장에 딱 나타나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치 없는 시대예요. 게임을 하면 다 무조건 부활이야. 죽으면 부활. 게임이 그런 다이도 있어요. 유다이 혹시 아세요? 유다이 게임이라고 혹시 아세요? 계속 살아가서 계속 부활해가지고 죽여야 돼. 이 게임이 데몬 소울이라고 게임이 있는데, 여러분 레저렉션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다 만들어놨지만 부활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권세를 주실 때 능히 이 땅에서 서바이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서바이벌 하는 사람 하니라고 사람들 지쳐 죽는데 서바이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네 삶 속에 펼쳐질 것이다. 너는 나의 증인 될 것이다. 너는 나의 형상이야. 네가 나를 대변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 존재 자체가. 네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네가 이 땅에 나와 함께 통치하는 것이다. 모든 빚진 인생이 물러가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모든 어두움의 중독이 물러가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왕 되신 그분의 왕자야. 우리가 왕자.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 게으름에서 나오고 감정의 주인 된 것에서 나오고 영적 찌꺼기 같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나오기를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짜 너무 축복된 게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내가 다 놓쳤네요. 주님 살아계시긴 살아계셨네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난 너 모른다. 아이고 주님 살아계셨네요. 제가 아무 일도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왔네요. 근데 주님이 나 너 몰라. 너 정말로 혼자 있는데 나하고 함께하지 않았지 않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아유 교회 다녔잖아요 주님. 네 마음이 나하고 가깝지 않지 않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여기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시고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신 축복을 움켜쥐고 쟁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축복을 쟁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취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